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자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가 뭐죠? 자비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어보면 또 그 자비의 하나님을 놀랍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 연휴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듬뿍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바나나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 다 아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한 다발에 몇천 원 안 하지만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가 너무 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제 생일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제 생일상에 바나나 2개를 올려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이게 노랗고 지금 보면 그게 그냥 노랗고 예쁘게 생긴 건데 왜 그렇게 그때는 그게 낯설어 보였는지 꾸역꾸역 먹으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하고 안 먹어 이러면서 끝까지 안 먹었던, 입을 꾹 다물고 안 먹었던, 아주 고집이 셌죠 제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속상해 하셨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도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낯선 음식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처음 본 것들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가서도 뭐 사람들이 막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선교지를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낯선 나라의 낯선 음식은 저에게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은 녹색 채소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안 먹어요. 죽어도 안 먹어요. 녹색만 되면 안 먹어요. 파 다 골라내고 브로콜리는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마음으로 어떻게든 먹여야지 해서 최후의 선택한 방법은 다 갈아서 주는 거예요. 형체가 보이지 않게 스프로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뭔지도 모르고 먹더라고요. 여러분, 진입장벽, 뭔가 그 하나를 딱 넘어가면 사실은 괜찮은데, 저도 옛날엔 채소를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파도 맛있고 양파도 맛있고 다 좋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굉장한 용기를 낸 겁니다. 벽을 하나 넘어선 거예요. 높이 쌓여진 담을 하나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왜 저희 점심 때 한창 김밥 먹었을 때 정말 죄송하게도 김밥을 딱 받으면 야채를 다 빼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우엉과 그 많은 당근을 다 제가 먹었어요. 저는 이제 야채를 엄청 많이 먹게 됐는데, 그러다가 얘가 곤란해다가 어느 날 이 둘째가 오이 하나를 잘못 먹은 거예요. 근데 그 맛이 썩 나쁘지 않았나 봐요. 그 다음부터 오이를 먹기 시작해요, 얘가. 첫째는 안 먹는데 둘째는 오이를 먹어요. 그래서 이 벽 하나만 넘어서면 되는데, 이 벽을 무너뜨리면, 한 번만 무너뜨리면 그 다음은 너무나 식은 죽 먹긴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용기를 내어서 이 교회로 나오는 그런 새신자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환영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큰 산 하나를, 그 높이 쌓여진 벽을 하나, 담을 하나 넘어선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물어야 하는 담, 허물어야 하는 벽,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요나서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네가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도망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세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 안에서 뭔가 위험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유독 이 요나서에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뭔가 좀 개구지신 하나님 같고 뭔가 좀 유머러스한, 위트가 있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성경 동화를 읽다 보면 거기에 항상 표지에는 큰 물고기 그 안에 들어있는, 뱃속 안에 들어있는 요나의 그림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만 봐도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위트가 있으시다. 어떻게 거기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 그냥 뭔가 다른 배를 하나 한 척 준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또 그것을 갉아 먹게 하죠. 그러면서 뭔가 또 골탕 먹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요나는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막혀있는 담과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먼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사상이 많았냐면 선민사상에 지배되어 있었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날 때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때 환상에서 어떤 게 보여지냐면, 큰 보자기 안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막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을 먹어라 이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난 이것을 먹지 않겠다, 이것은 속되다, 난 그래서 먹지 않겠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그때 베드로가 뒤통수 한 대를 탁 하고 맞는 것처럼 깨닫게 돼요. 그때 무엇을 깨닫냐면, 복음이 이스라엘만의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들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안에 있었던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 생각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야 이방 민족도 구원받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자기들만이 그냥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인 거예요. 선민사상, 이것에 지배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선민사상이 지배되어 있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 안에 유일하게 이 요나서에서 이방 나라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처음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약 중에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신약 같은 내용인 거죠, 이게. 그 선민사상을 삐집고 나온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타적인 선민사상으로 가득했던 구약시대를 생각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이 사건은, 이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분노하고 따져 묻고 도망치고 아주 돌연변이 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 할 만하죠. 요나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마만큼 높은 담을 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은 너무나 높은 담과 장벽이었습니다. 이런 담과 장벽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안에 넘지 못할 담과 장벽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들을 이루게 됩니다. 유교적 전통이라는 그 철옹성 같은, 그 안에 꼭꼭 숨어있던 한국 사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문을 열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에 복음이 받아들여지던 그 시기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우리나라 그 복음이 들어오던 시절에 그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분제도. 신분제도가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건 실제 일인데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에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님이 이 전북 김제에 있는 용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을 만나게 돼요.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복음을 들을 수 없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인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조덕삼 씨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랑채를 이제 예배 처소로 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와중에 거기에 마부였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인이죠. 마부니까. 그런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신학교를 가게 돼요. 평양 신학교, 장로의 신학교에 가게 되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원을 누가 해요? 바로 이 양반 조덕삼 씨가 하는 거예요. 돈을 다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는 놀랍게도 그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씨가 나중에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는 장로고, 하인이었던 마부였던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목사가 되고, 그런데 양반이지만 이 조덕삼 씨가 너무너무나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 하면서 존중해주고 이러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요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교회는요 천민이었던 백정 출신들이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러면서 뭐 장로에 선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양반 출신들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저들이 먼저 장로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반발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지고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 조덕삼 씨, 이자익 씨 그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저는 이게 벽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높이 쌓아놓은 장벽, 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모두의 종교입니다. 양반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라는 걸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의 벽, 그 벽을 허물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렸을까요?
우리 예장통합교단, 우리는 예장통합교단이죠. 우리 교단은요, 1994년도에 여성 목사 안수를 결의하였어요. 그리고 96년도부터 이제 실제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1933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그게 결의가 된 건 94년이에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덕분에 많은 여성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었고, 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 사역자들이 뭐 교구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고, 뭐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그 사역들을 또 놓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어떤 인식들이 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단인 거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몇몇 교단들은 여성 목사 안수를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우리 영남교회는 비성경적인 교회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비성경적인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무너뜨려야 할 담, 무너뜨려야 할 장벽이다. 허물어야 하는 잘못된 우리의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교단들의 굉장히 능력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탈하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가진 선민사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나도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런 선지자 보셨습니까?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선지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막 분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나님, 쟤들도 용서한다고요? 아유, 하나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이게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일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담과 장벽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값없이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이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의 이기심, 잘못된 선민사상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담이고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높이 쌓아진 담을 무너뜨리기 원하십니다. 나만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으면 안 되는 자 이렇게만 우리가 구분짓고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속되다 나쁘다 말하면서 배척하고 대적하는 모습은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담을 쌓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과 나 사이에 담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믿고 싫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나만의 이유로 복음은 살아있어야 하는데 복음은 힘을 잃고 복음에 자꾸만 제한을 두고 철벽을 치는 거예요. 복음이 더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담을 더 높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작정 쌓아가는 담과 장벽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을 봤어요. 그게 다큐멘터리 영상인데 딱 제목만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중고등학생들, 청년들까지 이제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의 실제적인 인터뷰를 담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교회에는 잣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계급과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봉사와 섬김을 막 강요하고 그거 안 하면 신앙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이러면서 자꾸 알게 모르게 교회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담을 허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담을 허물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십니까?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1장에 한번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은요,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큰 폭풍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1장 17절을 보세요.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켜버리죠. 제가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봤는데요, 이 큰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을 삼키지? 혹동고래라고 이가 없는 고래가 있대요. 입을 떡 벌리면 그냥 삼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얘가 숨을 못 쉬게 되면 턱 하고 뱉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의사들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뻥이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건져주시고, 또 4장에는 뭘 예비하셨죠? 4장의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걸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갉아먹게 하시기 위해서 7절에 벌레를 예비하셨고, 또 8절에 보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난 반드시 니느웨를 구원하리라, 내가 요나를 쓰리라,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최초의 담은 뭐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냐고요?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예비해 주셨다는 건요, 이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그 계획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 4절에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는 한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며칠 만에 복음을 선포하냐면 하루 만에.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대충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대충 막 뜀박질 하면서 자세히 얘기하지도 않고 이러면서 그냥 선지자가 그나마 그냥 그렇게 대충 하나님께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렇게 대충 선포했지만 놀라운 건 니느웨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요나의 그 대충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니느웨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담을 허물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을 쌓고 아무 말도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선포하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의 요즘 고민 중에 하나는요, 제가 살고 있는 그 인천 그 동네 안에 저희 아이들의 친구, 또 아이들 친구의 엄마, 그 가족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이 거리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과 이런 것들이 막 작용하면서 자꾸만 제 안에 포기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나에게 담과 장벽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포기할 일인가요? 그 담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믿는 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이러면서 뭔가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만약에 그것이 나의 역할이라면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죠. 자꾸만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수도 없는데 뭐, 이것들이 저에게 계속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갖고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담을 허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혹시 담 쌓고 지내는 분 없으신가요? 담을 허물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담을 허물어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담 쌓고 살지 마세요. 담을 허물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할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얼마나 할까요? 정말 이따만한, 정말 이따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것도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랑 자체, 그 사랑 자체라는 것. 어디 뭐 하나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무궁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친절하게 대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 이건 너무나 쉬운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까지도 아끼시고 회개하는 자의 생명을 아끼시고 가축의 생명도 아끼시고 세상 만민의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담과 장벽을 허무시는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큰 이모가 그 파킨슨 병을 좀 오래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저희 엄마가 7남매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희 엄마밖에 없어요. 저희 외가댁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제 기도 제목인데 7남매 중에 가장 첫째이신 큰이모가 돌아가셨으니까 6형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헤아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안 왔나 봤더니 바로 아래 큰외삼촌이 안 오신 거예요, 장례식장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왜 큰외삼촌이 안 왔냐 물어봤더니 죽음이 두려워서 장례식장에 못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러면서 저희 엄마랑 이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 우리는 물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만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상상하니까 우리 큰애삼촌을 위해서 정말 전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그 큰애삼촌이 최근까지 그 혈액암으로 한 5년 전 정도 투병하시고 지금 회복기에 계신데 아마 그래서 더 죽음이 크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이번 설에 제가 이제 친정에 다녀오면서 큰애 삼촌을 전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삼촌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얘기를 했는데 에이 뭐 나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이러니까 난 교회를 못 간다. 또 이렇게 핑계를 막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저 담을 허물어야겠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 담을 허물고 정말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갑자기 마음에 막 열의가 막 생기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가늠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동부 아이들이랑 십자가 액자를 만드는데요. 참 신기한 게 색종이를 가지고 십자가 액자를 만들거든요. 근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십자가의 디자인이 단조로워요. 그냥 갈색 색종이로 띡 붙여놔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은요, 막 알록달록하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십자가를 완성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선입견이 벌써 생겼구나, 고학년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 생각은 우리가 평생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유지해야 할 거는 뭐냐면 동안이 아니고 동심이다. 얼굴에 동안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심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마음에 벽이 없어야 돼요. 선입견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 없는 동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동안보다 더 중요한 동심입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없는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온 청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지를 끌고 다니면서 옛날에 막 그렇게 교회에 청소하고 다녔던 청년들 보면서 혀를 끌끌 차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런 이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드럼과 건반과 기타와 이런 것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기까지 아주 우여곡절들이 많았죠. 사탄의 악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떠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린 뭘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죠? 진짜 참 진리가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선입견, 막혀있는 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한 막힌 담은 무엇인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앞에 가로막힌 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담과 장벽을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무궁한 자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계가 없으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모든 담과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시옵소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나의 이기심과 편견으로 알게 모르게 쌓고 있는 담을 허물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고집과 잘못된 신념으로 쌓고 있는 모든 담을 주님 완전히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세상 모든 만민이 주님의 구원을 받고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